5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위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말씀에 이끌리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마만큼의 건강과 또 이와 같은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은 어리석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앞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와 같은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온전히 사랑하는 동안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참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앞선 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구약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묵상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저 멀리 지나가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봄과 또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처럼 날마다 생동력 있게 살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새 성전 건축에 놀라운 은혜의 때를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확신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 앞에 앞장서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에 수고하는 그 은혜로 일평생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기를, 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감염병 확진자의 이 엄혹한 형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만큼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많은,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있음을 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느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은총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의 형제들이었고 자매들이오니 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오늘도 중보하며 또 사랑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기다리며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고 가는 소식과 또한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흩어진 채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도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구약 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0면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와 본래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4세기, 5세기경에 이제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고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먼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에 이 두 권의 성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책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특별히 앞선 역대 상하서와 어떤 같은 역사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바로 옆 페이지 혹은 앞 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22절, 23절을 보면 역대하 36장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또 이어서 에스라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학사라는 말은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과 율법과 그 내용을 꼼꼼히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 주도적으로 집리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각기 대단히 중요하게 또 그리고 특정하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 교수님의 역할을 학사라고 한다면 이제 일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기록해 가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본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어졌죠.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61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난 이제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망하게 되었지만 그 나라의 존폐는 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한 후에 아주 그 강력한 지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살육을 이제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는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켜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혼잡케 했습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멸절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남유다는 바벨론의 다른 정책, 즉 이들 가운데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대거 끌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지게 되고 유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본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와 같은 해방령이 선포가 됩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어서 바사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일컫는 이 바사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이제 첫 번째로 이끌었던 고레스는 이 모든 그 피지배민들, 식민지 백성들에게 각각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해방령을 내립니다. 물론 돌아가도 좋다고 했으나 돌아가지 않고 차라리 이곳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은 유대 백성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저앉아서 살겠다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대단히 그 개방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감동시키시사 그들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위 포로 귀환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바로 그 직후에 있어지는 포로 귀환인데, 두 번째 포로 귀환, 세 번째 포로 귀환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인도자로 해서,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인도자로 해서 백성들이 차례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미는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에 주된 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개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주시는 것과 동시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 주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역사를 펼쳐 주셨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그쳐지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까지 명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방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훌륭한 지배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뜻을 준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비록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것처럼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그리고 조서도 내렸다는 것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절 이하에서 고레스가 내린 그런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 2절 중반부에 보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은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고레스 조서에 담긴 두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4절에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하는 것이 그 조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사람은 건축하러 가고 건축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서에 나오는 명령을 보면 그 외에도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건축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돕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기쁘게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라서를 이제 며칠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 형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재건하고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와 같은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도적으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마도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의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이때에 이와 같은 건축의 과정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도 시기이려니와 코로나와 같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과연 시도조차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전은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또 있었죠. 또 원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할 형편에서 일선에 있기 어려운 사람들은 힘써 돕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온 마음과 기도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건축위원회가 있지만 나머지 성도들이 손 놓고 뒤에서 어떻게 잘 돼가나 모르겠다 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온 거룩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고레스뿐만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한 절 한 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돕고 또 기쁘게 봉헌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7절 이하에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수량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기명을 약탈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자 또한 물론 바로 선왕은 아니지만 그 통치자들이 빼앗아 왔던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신전에 쌓아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면 그곳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뭔가 이 정도 안 하면 깨름직해서, 혹은 남들 다 하니까, 그리고 무슨 마치 무슨 교회 공동체 회비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봉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중에 일부를, 그 전부를 드리는 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고레스의 반환 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도움, 그릇 몇 개가 생긴 것 이상의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명들이 이방 바벨론의 신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날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참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기명들이 남의 신전에 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있음을 소원하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채워주십시오. 어줍지 않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도 나도 판단하고 논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우둔함을 깨우치시고 주의 은혜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에 있어져야 될 것은 성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